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하되,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상속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신 까닭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게서 떠나가다가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에 나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들을 찾았으니 오라, 내 아버지가 그 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놓았어도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니라. 그때 네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 다볼 평원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새끼 염소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며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빵 2덩이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후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주둔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면 현악기와 소고와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때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 예물로서 희생물을 드리리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 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에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그들이 그쪽 언덕에 이르자 보라,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라. 예전에 사울을 알았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가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므로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것이 무슨 일이냐. 사울도 역시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니,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선담으로 왔더라. 사울이 우리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 하는데 나귀들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매,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원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였으나 사무엘이 전해준 그 왕국의 일에 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을 다스리고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왕을 세워주마 해서 9장에서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9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읽은 사무엘상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분의 상속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신 까닭이 아니냐. 너를 왕을 이제 삼으신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여기 이제 대장이라고 했는데 대장이 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름 한 병이라고 했죠. 기름 한 병. 여기에도 기름은 같은 기름이지만 그릇이 문제죠. 병이잖아요. 병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뿔에 담긴 기름을 붓지 않고 병에 기름을 부었다. 이건 왜? 사울왕은 어차피 버림받을 짓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영원히 쓰지 못할 그릇이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깨질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 병에 기름을 붓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제 사울 왕을 이제 폐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해서 세우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는 뿔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영이다 해서 사무엘상 16장 찾아보죠. 16장. 여기 보면 다윗에게는 뿔에 기름을 부었어요. 16장 13절 가서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그때 사무엘이 기름의 뿔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날로부터 주님의 영께서 다윗 위에 임하셨더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섬겨라, 세워라 했지만은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을,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새로 하나님이 세우는데, 여기에서는 뿔의 기름을 부어라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뿔은 병은 깨질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양강나팔이란 구절을 생각날 거예요.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뿔같이 생긴 걸로 나팔을 붕 하고 부는 거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실제적으로 텔레비전 아니면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뿔로다가 만든 잔, 뿔을 빠지면 속이 비어 있거든요. 단단해요. 안 깨져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도 쓰기로 했어요. 구원의 뿔. 누가복음 1장에 구원의 뿔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뿔의 기름은 아주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9절. (68절) (69절) 시작.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속하셨으며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라.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예수님도 다윗의 족보로 오셨어요. 다윗의 이스라엘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니까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귀신들도 왜 당신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의 뿔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은 것은 임시적으로 과도기로다가 그냥 한번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세워주마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이 10장으로 갑시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세상 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은 현재 왕은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승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는 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곧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요즘은 왕 이름 부르기를 옆집 애들 이름 부르듯 하죠. 다른 나라는 좀 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로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좌파에서 나온 사람을 좌파가 부를 때는 존칭을 쓰면서 우파 대통령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우파 역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데, 참 이것은 작은 나라의 비극이기도 한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해서 북쪽, 남쪽.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한 나라로다가 이렇게 통치된 적이 별로 없어요. 고려시대에 한번 하고, 통일신라가 한번 잠깐 또 좀 하고, 이시조선 때 잠깐 하고, 삼국시대 계속 나눠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으로 보면 왕의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요. 3절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도즙 1푸대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너에게 4절에 보면 내게 문안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데 문안하고 왕이 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모르지만 사울이 원래 생기기가 준수하게 잘 생겼거든요. 키도 머리 하나가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면 약 어깨 위로다가 약 머리 끝까지 하면 한 30cm가 돼요. 그러면 30cm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기만 해도 벌써 쳐다봐야지 돼. 나보다 30cm가 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수하게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애모가 뻔듯하면 우선 상대방에게 기가 죽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애모가 준수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벌써 마음에서 쫄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사울왕은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기름까지 받았으니까 보는 순간 사람들이 무난하게 되지요. 그 사람에게 무난을 하면은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내 윗사람에게 문안을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꼭 윗사람을 만나갈 때 선물을 예물을 가지고 가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른들 찾아뵐 때는 빈손으로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와. 그러면 염소 새끼 3마리는 번제 예물이란 말이에요. 번제 예물. 그 번제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리려고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소제 예물을 드리려고 가는 사람. 빵 3덩이를 가지고 간 사람은 레위기 2장의 소제 예물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포도즙 한 푸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전제 예물을 드리려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값싼 것이 뭐야? 빵 3덩이라 이거예요. 그 빵 3덩이를 가져가다가 빵 겨우 3덩이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덩이만 주더라 이런.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가난해.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하니까 그저 밀가루 빵 아니면 보리빵 3덩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예물을 주는데 귀한 것으로 주지 않고 빵 2덩이만 주더라 이러네. 벌써 여기서도 사울은 존경받는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염소 3마리를 드리는 것은 염소는 요즘은 염소가 되게 비싸요. 그렇지만은 평소에도 밀가루보다 염소가 비싸지요. 송아지가 비싸고. 그러니까 정말 참 그 번제 예물의 예물, 귀한 것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저 보잘것없이 하나님께 그냥 소홀한 별로 귀하지 아니한 소홀하게 하나님을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그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믿어. 안 믿자니까 그렇고 안 주자니까 그렇고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믿는 것도 안 믿자니까 그렇고 마지못해 믿는 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 한 푸대라는 거. 한 푸대는 양이 많은 것이죠. 또 포도즙을 한 푸대를 짜려면 그 많은 포도즙 틀에서 그것을 밟아서 즙을 우리는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그것을 가죽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가려면 공도 많이 들어야 하고 포도도 많이
따야지 되고, 그러려면 포도 농사 짓느라고, 또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힘도 많이 써야 하고, 그만큼 내 몸과 마음이 당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죠? 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빵 두덩이로다가 때우고 말더라, 이런 얘기. 그것은 뭐냐? 사울 왕이 그렇게 대단한 왕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번제 예물로 아주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안에 예수님은 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것이 없어. 그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없고,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고, 그분이 내 삶에, 내 생애에서는 우선순위가 1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밀가루 빵 취급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믿는 사람은 포도즙 한 푸대. 포도즙은 또 뭡니까? 또 예수님의 피도 상징하죠. 제사는 다, 물론 번제도 제사함, 소제도 제사함, 다 뭐 포도즙도 다 제사함입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소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긴 하지만, 왜 이 세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그 보잘것없는 귀한 것 갖고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더 있는데 최하위의 소제 예물에 해당하는 빵이나 한 두덩이 주고 말았을까?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도 병에 기름으로 받았고, 또 예물을 받는 것도 그저 일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예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쁜 거예요. 그분이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께 빵이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저 보리빵 두덩이 식으로다가 그런 믿음을 가져도 안 되고, 주님을 그렇게 취급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두덩이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주는 대로 받으라. 5절에 그 후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존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면 현악기와 소고와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때 당시는요, 이때 구약 시대에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악기를 연주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왕기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악기를 반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 악기를 연주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교회 안에다가 드럼서부터 기타에서 악기를 다 갖다 놓고 어떤 북도 있고 드럼 갖다 놓으면 그게 다 북이잖아요. 북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북도 큰 놈 갖다 놓고 막 둥둥 쳐가면서 특히 여자 목사들이 그런 짓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약 시대에 있었으니까 신약 시대도 똑같은 줄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기 소리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악기 소리나 찬송가 소리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요즘 가스펠송이라고 해가지고 복음 성가들을 많이 불러요. 각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안 불러요. 사실 우리 교회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통합 합동 찬송가를 부르는데 지금은 또 이제 21세기 찬송가로 바뀌어가지고 그다 찬송가 책 팔아먹느라고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찬송가도 바꾸자는 명목에서 섞어서 복음성가와 합동 찬송가를 섞어서 편집한 게 21세기 찬송가.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걸 쓰죠. 그러다 한기총 기독교 단체에서 찬송가 전국적으로 팔아먹으면 책값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은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찬송가를 왜 바꿉니까? 또 성경도 바꾸지. 성경도 많이 바꾸지요. 사실 사탄이 성경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사탄이 바꾼 것을 다시 복원한 게 우리가 쓰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가서 보세요. 여기도 악기를 반주할 때 성령이 임해요. 열왕기하 3장. (3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연주자 한 사람을 불러 주소서 하니라. 그 연주자가 연주할 때 주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시니 20절까지 읽어요. 엘리사가 말하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 강바닥에 도랑을 가득 파라 하시며 이는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강바닥이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 곧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님의 목전에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또한 모압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좋은 성읍을 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들을 메우고 모든 좋은 땅을 돌들로 황폐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침에 소재의 물을 드릴 때 보라 물이 에돔의 길에서 흘러 들어와 그 땅이 물로 가득 차니라. 여기 16절에 보면 15절에서는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해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걸 지금 이런 악기 연주를 할 때 성령도 임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우상 숭배자들이 다 성경에서 따서 하는 거예요. 무당도 다 그냥 신을 부를 때는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그냥 그 장구를 치고 주문을 외우고 그러면서 접신을 하잖아요. 절도 가면 절에도 가면은 뭐 목탁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손으로 흔드는 종도 있고 절에도 북도 있고 다 그래요. 징도 있고 또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랬지? 소뚜껑 같은 걸 이렇게 치는 거. 그 뭐라 그래? 예? 펜벌이?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그 자기들 신에게 신을 부르고 신에게 그 드리는 신을 연주하는 그런 걸 하면서 자기들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피아노 반주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드럼 친다고 북 치고 장구 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들으셔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은 딸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다 이겁니다. 말씀의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오니까 제일 배고프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렇게 마귀는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우리 처음 오신 자매님도 계시니까 마태복음 4장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것이 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한 거잖아요. 기록된 성경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꼭대기에다 갖다가 올려놓고 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너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야 성경에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시켜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내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너도 뛰어내려봐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귀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성경으로 대답하니까 성경 갖고서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진짜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따라 야 하나님을 유혹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유혹하지 말라는 게 시험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뭐 뱀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 이 뻘겋게 불에 달군 난로에다가 손 한번 대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안 되면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이 제자들에게 한해서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끝까지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독도 마시게 되고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죽지 않고 뱀의 독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독사 입에 갖다 손 넣어 보시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그럼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내가 독사에게 물려도 독이 오르나 볼 것이다. 성경에 그랬으니까 하고 손가락을 독사 입에다가 넣어서 물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이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한시적으로 주는 말씀도 있고 또 영원히 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사도적 권능으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준 그 권능을 너에게도 준 줄 알고 네가 하면 너는 다친다 이거요. 모든 일은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 기한. 그래서 오늘날 또 그 많은 교회들이 거의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거의가 그냥 드럼, 장로교회는 거의 다 드럼이 있고 장구치고 북치고 그냥 드럼 치면서 유행가 같은 가사만 유행가가 아니지 하여튼 유행가 곡을 붙여가지고 그 복음 성가를 부르더라고요. 복음. 그래서 좀 너무 이제 그 음악 얘기하다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지 성령이 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서는 성령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령 받았네 방언 받았네 하는 거 진짜요 가짜요? 가짜인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도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죄사함도 못 받고 날마다 죄인 하면서 무슨 성령이 임해? 예수님도 침례연에게 침례 받을 때 죄를 넘겨받고 물에다가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나오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슨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은 죄인에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 손 들어봐. 하나도 안 되네? 그러면 다 의인이란 말이잖아. 의인에게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이렇게 양심의 죄가 없어진 사람에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즐겁게 들려오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놓이고 하늘나라가 이제 내 집이라는 것이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잠잠이 하나도 안 드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것은 지역적인 작은 일이지 잡념이 다른 생각이 내 신앙을 꺾지 못한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사울 6절에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 사울에게 임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하는 것이 죄의 자녀로서 죄의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또 죄사함 받은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도 예언을 했다니까요. 예언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악기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사울 왕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너는 7절에 보면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8절에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 예물들로서 희생물을 드리리라. 내가 너한테 내려가서 번제 예물도 드리고 화목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한 7일 후에나
너한테 내려가게 될 것이니까 가서 7일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9절에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여기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의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이제 사울이 아까 여기에서 다른 사람으로 6절에 변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변하니까 다른 마음을 주셨어. 옛날 마음과 이제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님을 받고 이때는 좋은 사람으로 바꿔졌던 거예요. 바꿔졌어. 그 10절, 그들이 그쪽 언덕에 이르자 보라,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사울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라. 사울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서 막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새의 아들 사울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예언을 하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11절에 예전에 사울을 알았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가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하므로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것이 무슨 일이냐? 사울도 역시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니,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네. 하고서 어떻게 저 예언을 하게 되었지? 이제 지금으로 12절,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이것은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이렇게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어떤 아버지를 말할까요? 네? 여기서 아버지는 사울이 선지자가 아니었었는데, 기스의 아들이었었는데, 기스의 자손이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언을 하지? 네? 저 사람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저 사람의 육신을 낳은 사람은 기스의 아들 이새의 아들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기스라고 한 것은 9장에 가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사람 중에 기스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롬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기스는 그 사울의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느냐면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고조 할아버지 기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거.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추석이나 설 때도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조 이상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시향 차례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기스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손을 갖다. 좀 이런 거 좀 제가 자세히 알려주더라고 한 거예요. 왜 사울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기스라고 했을까 하는 또 의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그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언제부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 누구 때문일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야, 저 사람은 기스의 자손인데 선지자의 가 아닌데 지금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을 땐 젊었을 때 시골에서 클 때 절에 다니고 제사 지내고 막 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됐다고 고향에 가서 목사가 됐다가 제가 언제 제가 대학도 안 갔는데 대학교를 나와야 목사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상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의아하는 사람들도 의아하면서 묻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을 하지만 묻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 됐어요. 이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꼴이 된 거죠. 이상하게 사람이 왜 바꿔졌지?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선지자가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도 될 수 있어 하는 뜻에서 그때 당시에 그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됐잖아. 속담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13절에 산당으로 왔더라. 여기서 산당은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집 하나 져놓고 거기서 예물 드리고 하는 그런 당을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이 14절에 삼촌을 만났어요. 그 삼촌을 만나니까 너 염소 찾으러 낙이 찾으러 간다고 하더니 어디 갔다 인제 오냐?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사울이 우리가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나귀는 못 찾고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갔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오매 들으니까 나귀는 찾았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고만 했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다고는 삼천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거기서 말하면은 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가, 네가 무슨 왕이 되어 하고서 또 그 시기 질투가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국에 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왕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국이 보이면 세상 왕국이 좋아요? 하나님 왕국이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하늘나라가 더 좋을까요? 이 세상도 같고 저 세상도 같고 둘 다 가질래? 둘 다를 못 가져. 하나는 버려야 해. 요한일서 3장 가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심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우리 김하야자님 구원받았구나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듯이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은 사람도 알게 되는 거야. 말 몇 마디 해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교제해보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네 생각 들어요? 이 사람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헷갈려요? 네? 분별이 오잖아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네 하면 벌써 나하고 틀리잖아요. 벌써 갈라지잖아요. 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믿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 사람도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도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나도 구원받은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은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지 뭐. 당신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오늘 교회 그랬잖아요. 전도하다가 나 교회 다녀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잘 다니셔 하면서 그저 전도할 때도 가까운 교회로 가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가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 그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우리가 어떻게 장차 될지 아직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딱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딴짓 못하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잠깐만 하고서 딴짓하고. 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요. 다시 아직 요게 안 이루어진 거요.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바꿔진다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중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체로 바꿔질 것을 100% 믿습니까? 한 번 더 물어요. 믿습니까? 네.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변화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육체로 변화되니까 그분을 봐도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거요. 지금은 아직 변화가 안 됐을 때 그분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좀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형상을 나한테 보여줬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나 진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안 봤어도 본 거 이상으로 큰 믿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집에 남편이 있든지 가족이 있겠죠. 집에 가족이 있는데 지금 눈에 보여 안 보여? 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남편이나 가족이 다 있죠? 꼭 눈에 보여, 꼭 눈앞에 꼭 보여야지 있는 거요? 집에 가면 만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집에, 우리 고향 집에 가면 아버지 만날 건데. 3절에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과 똑같은 육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스럽고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순결하시잖아요. 깨끗하시잖아요.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가지면 나쁜 짓 하라고 해도 안 해. 사람 죽이라고 해도 안 죽여.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 사람한테 상대방이 칼을 갖고 찔른다. 내가 찔러서 그 사람은 죽이고 내가 사는 일이, 차라리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내가 죽을 망정 나는 그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냥 죽어가면서도 전도를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온 것은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왕국을 줬다는 것, 이 땅에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말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천하천국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확신이 있으면 다 보이고 알아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구원받았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이 아니네, 또 분별의 영도 가는 것이죠.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시간 될 때 좀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과정도 다윗과 다르고, 또 기름 부음을 병의 기름을 받았지만은 병의 부음을 받은 이후로 또 성령님을 받고, 또 이렇게 사울 왕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한 것을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지 않고 겸손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위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겸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항상 예수님만 밝히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아는 그 소망이 세상 소망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 눈에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